하박국 3장 하박국이 3장밖에 안 돼 있어서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3장 1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부응시키시고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뿐입니다. 비록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달고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은 하시고 이름이 바꾸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원래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짧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하박국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절에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3장 전체는 기도로 이 성경이 다 끝이 납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 하박국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1장, 2장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외적, 그 외적에 대한 또 심판도 예언되어 있지만 이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을 때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하나님 감동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여기에 풀어 썼습니다. 이 성경이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나 세상 역사 속에서 확실한 사실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곧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 부흥 이런 배경에는 항상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분의 길을 때로는 알려주시고 지식도 알려주시고 능력도 때로는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무능할 때, 낙심이 될 때, 또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호흡을 할 때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요구하고 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데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는 형식과 시간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에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의 모든 육신의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만 높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개인의 경우는요, 개인의 마음이 낮아서 주님을 향할 때, 그리고 가정의 경우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됐을 때, 교회의 경우는 모든 지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이 이른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이제 강하게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임하셨을 때,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적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한 120여 명 정도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 이른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흥은 말씀 선포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부흥의 결과가 또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부흥의 시작과 과정이 나와 있고, 부흥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가 또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결과, 부흥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를 아주 굳건히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또 기도를 지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계속 지속을 한다. 계속해서 한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한다, 교제를 지속한다 하면은 전제가 뭡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앞에 부분, 사도행전 1장 전체 내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부흥의 동기가 됐던 성령 강림, 이것이 이제 뭐 어떤 교회든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그 원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 부흥을 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간섭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어떤 세계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교회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니면 이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이때 사람들의 육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저 개인의 일에서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 대신 자기 육신이나 생각이나 고집을 따르면, 자기 고집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영적 부흥의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부흥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부흥이 한 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조금씩 뭐 하면 3,000명 일어나고 또 5,000명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나오는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서로 사람을 교제할 때 또 마귀가 또 개입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게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간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만몬신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 부부 마음 안에 만몬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벌 100개를 하죠. 초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잘 정리되면 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의 이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또 정리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어떤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기독교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소위 기독교라는 것은 이미 사탄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이른바 기독교가 급속하게 지금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수와 양과 규모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은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줄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2019, 2020년인가요? 이 통계를 보니까 4,500개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서만.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큰 교단이라고 남침례 교회도 상당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럼 이것이 미국에만 해당되느냐? 이미
유럽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사실 거의 기독교는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영국은 이슬람이 거의 점령했고, 영국에서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독립침략이 찾는 건 정말 힘듭니다. 몇 군데 아는 데 있지만 아일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유럽 같은데 정말 드뭅니다. 뭐 원래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는 거의 뭐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재침해 성도들의 근거지가 됩니까? 알프스 산맥 주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웅장한 이 교회 건물은 대부분 술집이나 책방이나 무슨 커피집이나 무슨 공공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팔려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 이쪽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싸게 경락을 받아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한 증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면 빠른 거잖아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15%로 정리가 됩니다. 불교 16%, 천주교 5%.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3년에 23%였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8%가 줄은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줄었어요. 근데 인구로 보면 한 700만 명 정도. 우리가 언제 1,500만,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700만 명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인데, 근데 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위 가나안 신자가 30%. 저는 가나안 신자가 뭔지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자꾸 이스라엘 가나안을 생각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 얘기하나? 거꾸로입니다. 안 나가,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 30%랍니다. 29%에 30%.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라고 등록된 사람 중에서, 통계 잡힌 사람 중에서 안 나가 가나안 신자가 30% 정도. 10사람 중에서 3사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은 훨씬 적습니다. 대신 무종교인 있죠.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0%에서 63%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머니 교회, 무슨 구원파, 신천지, 이런 데는 증가일로입니다. 무슨 어떤 파에서는 큰 대운동장을 빌려갖고 수만 명이 모여서 무슨 성경학교 졸업식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도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쿠바하고 수교를 맺어서 194개국인가 3개국인가 됐는데 거의 그거보다 조금 모자란 국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탄의 엄청난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게, 우리 교회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고 여기 기도 중에서 중요한 거, 이 뒤에 있는 게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시키시고 주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 여러분 이 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이 흥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시잖아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얘기합니다. 그 해들의 한 중간이라도, 한 중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날들이 다가올 때라도요, 이 말은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라도 알려주실 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달라.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 고난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이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계시를 다 들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그 앞에 부분까지도. 다 들었을 때 내 배가 떨렸고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 내가 내 속에서 떨었으니 죽을 지경이. 내가 이 하박국 이 예언자는 이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의 부흥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일에 부흥시켜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이것은 그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께로부터 옵니다.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 올라오는 때에 그가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이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놀랄 이유가 아닙니다. 뭐 기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우리 식량이 어떻고, 지금 하박국 예언자는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양떼가 우리에게 끊어지고 예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질지라도 18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나는 주를 기뻐한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 같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걷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마 이 기도가 이 찬양으로 악기에 맞춰서 음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걷게 하시리라. 우리가 높은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위 돌아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해들 중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한 중간에서라도 주의 일을 부응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인가 다 포기해야지. 주의 일은 무슨 일을 해.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일을 부응시켜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부응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에 생활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일이 뭔가? 주의 일이 뭔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이게 양식 문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뭐 문제가 서로 말이 오가고 그랬을 때인데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분의 일을 마치는 거야. 그분의 일을 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야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프면 먹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는 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 눈을 들어봐라. 벌써 너희들 곡식밭이 휘어졌지 않냐? 너희들이 그 곡식을 거들면 뭘 하냐?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휘어진 곡식밭은 사람들의 밭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분명히 심고 거두는 거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씨와 곡식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잘 오해해요.
세상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도.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의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뭐 빵을 만들어주고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사람들 배불리 해주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27절에 보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자,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요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 말씀 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이 아니라 일들입니다. 자, 사람이 부른 것은 일들입니다. 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에요. 일입니다. 일.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보시면 저렇게 희어졌다, 추수할 것이 많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곡식밭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주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어떤 진리를 우리가 그전에 쓰던 개역성경은 이걸 구분을 안 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도 하나님 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뭐냐? 자, 일들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들이 질문한 것은 이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하니까 그 하나님 일들이 뭐냐? 라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6장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들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들 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일들이 뭔가? 근데 너 나를 보고도 믿지 않잖아. 하나님의 일은 뭐야?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묻는데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38년 동안 병약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는 어떤 38년 된 병약함을 지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는데 사실은 몸도 치료해 주셨지만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일을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근데 이것을 넘어서 또 이것을 포함해서 더 큰 일들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예요. 그때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것들보다 뭐예요? 38년 된 병약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람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하겠지. 기저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들이 뭘까요? 더 큰 일들. 더 큰 일들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살리셨으니. 자, 이게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22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구원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일들이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28절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자, 아버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무덤들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다. 오고 있기 때문이니 29절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몸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몸으로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지금이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이란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곧 지금이라니까. 내가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now 얘기하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29절이 되면, 이때는 now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이미 그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물리적인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을 나누는데 29절에 보면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생명의 부활과 이 정죄의 부활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다른 걸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달라. 그때 마지막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적용해 보면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 공생의 기간 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성신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주님의 교회에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사역을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승천하게 계셨잖아요. 승천하게 계셔서 오실 날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대신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교회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더 있는데 그 일들을 교회가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큰 일들을 행하리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사람을 살려내는 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거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때 그의 예루살렘인 빌립의 예루살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시다. 구주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그 배경만 보고 나사렛의 그 촌동네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이제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나다나엘의 본 마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마음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다나엘을 이제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네 친구, 내 형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한 말씀에 이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야,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무슨 예언자가 뭘 하겠나 했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나를 보지도 않고 다 알았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미리 알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네. 그러면 뭐요? 그 정도면 하나님 아니에요? 예언 무당 아니면은 점쟁이 아니면 그게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보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약교회예요. 분명히 나다나엘보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다나엘은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큰 일들을 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형제들 찾아가셨잖아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정적으로 하셨어요. 이 물리적으로는 한정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만 하신 거예요. 올라가봐야 갈릴리 땅이요. 사마리아. 근데 승천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승천 후 제자들은 더 큰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땅을 넘어가요. 소아시아 넘어가고 또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가서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 지금 현재 그리스 지방까지, 고린도, 그리고 지금의 이태리, 로마까지 넘어갑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더 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큰 일들 너희들이 볼 것이다. 큰 일들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유대지방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라.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능력을 받고 난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를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박국이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흥은요, 크기, 수량, 부피, 규모,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부흥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따진다면 이단 사이비들이 훨씬 부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흥은 눈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에서 오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부흥의 지름길이에요. 본질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예루살렘이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직전에 예언자 하박국은 고난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표적과 예언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죽어가는 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박국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부흥과
우리 교회 부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부흥은 물리적인 수량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현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만일 우리 가운데 영적 우상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가슴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돼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로는 오해하고, 또 알아도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몸으로 세계 곳곳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세상 끝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또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선교에 열심을 내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